잠언 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913면쯤에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삶을 살아가시면서 누군가에게 무시당해 본 경험들이 있습니까? 아마 한두 번쯤은 다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잘 살고 있든 잘 살고 있지 못하든 간에 어쨌든 우리가 삶을 살면서 무시를 당한 경우들이 있을 텐데, 무시를 당하면 사람의 마음이 좋아요, 나빠요? 좋으면 갈 때가 있어요. 좋으면 무시를 당하는데 마음이 막 기쁘고 좋으면 갈 때가 있다고. 마음이 굉장히 힘들죠. 무시를 당하면 마음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에게나 다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누구가 되었든지 간에 나를 무시하게 되면 마음이 힘든 까닭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잘 삶을 살아가든 잘 삶을 살지 못하든 간에 상관없이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하여서 내가 스스로 갖는 생각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인정받고 싶은 거죠. 사람은 다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도 우리가 알지만,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성경을 보면 그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인정하시며 삶을 사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백성이라고 하지만 얼마나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내가 인정해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가? 오늘 말씀 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면 마음이 굉장히 불쾌하고 힘든데,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여러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뭡니까? 내 모습과 내 삶을 보시고 행복해하고 싶은 거죠. 기쁨을 누리시고 싶은 것이죠. 만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러한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기뻐하시길 원하시고 행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성경을 보면 그 마음들을,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아주 절절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내가 사람이 나를 무시할 때 내 마음이 이렇다, 이런 것들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시죠.
13조에 해당되는 계명을 요약해 놓은 10가지 계명, 요약판 10가지 계명 중에 넘버링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이라고 10가지 모두가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해당되는 계명이 누구에 대한 계명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내용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핵심적인 내용은. 그걸 가장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를 미워하면 죄를 갚는데 이거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설할 필요는 없지만 3, 4대까지 아비와 자녀 3대까지 내가 그 죄를 갚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만큼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불편한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걸 꼭 뭐 죄 지으면 하나님 미워하면 1대, 2대, 3대 벌 준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꼭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계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질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이것도 문자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인정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고 준수하는 자들에게 그만큼 큰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는 어쨌든 하나님도 인정받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사랑받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아무리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도 그게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도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고 사랑해 주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그걸 하나님 굉장히 힘들어 하신다는 거예요. 싫어한다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6장 4절 5절 쉐마의 말씀인데 신명기 6장 4절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만큼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사랑받고 싶은 거죠. 내 마음을 다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 되는 그 여호와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예수님은 하나 더 보태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이 겉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실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그 사람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사람을 만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만든 자가 만들어진 피조물의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 건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겁니다. 또 한 가지 왜 하나님은 사람이 겉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실까?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인 동시에 제가 늘 자주 언급하지만 사람이 창조주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삶을 살면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삶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은 사람의 행복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주일날 이번 한 주가 빠지지 뭐. 코로나 시대인데 그냥 빠진들 그래서 한 주 빠졌어요.
마음이 막 기쁘고 즐겁습니까? 피곤한데도 나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행위 중에 하나인데 마음이 막 예배를 빠지고 막 예배를 막 이렇게 정말 그 가운데에서도 드리고 그러면 마음이 힘들고 그렇습니까? 예배는 하나님만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죠, 그죠?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면 나아가게 되면 희한하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위로함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즐거움이 있고요. 없구나, 이 동네는. 뭘 이렇게 얘기하면 좀 반응이 있어야 돼. 그리워.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건 때로는 어떻게 저걸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여겨지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너도 좋고 나도 좋다, 그 얘기입니다. 쉽게 풀면 그런 거죠.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너를 위한 것인 동시에 나를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동시에 너를 위한 것이다. 아멘.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이기적인 분이세요. 우리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 얼마나 이타적인 분이시면 아들까지 다 주시잖아요. 다. 이것은 태초에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이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 때 그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충만한 가운데 삶을 살았고, 삶의 환경적으로도 에덴 동산 하나님 친히 만들어 주셔 부족함 없이 얼마나 풍성하게 삶을 살았습니까?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에덴 동산의 죄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할 때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이 이 예배드림의 기쁨,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저 사람들 주일날 도대체 피곤하지도 않나? 한 번도 아니고 막 새벽 막 1부, 2부 막 주일 그것도 막 예배까지 막.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저 사람들이? 우리는 그 동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삶을 지금 살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자문의 지혜자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되 범사에 인정하라는 거, 인정하라.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동시에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그러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삶인가에 대해서 5가지를 소개하고, 그렇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 4가지 복에 대해서 크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에 국한해서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해 드리는 5가지 삶 중에 첫째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욕망의 끝이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사단이 그것을 탐심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처럼 되도록 하기 때문에 사람이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이, 이걸 깨끗하게 인정하고 인격적으로 굴복하고 나가면 사람은 불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인정해드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인간이고 사람이라는 것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굴복하고 살면 이게 비굴한 삶인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 가장 행복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누가 인정하겠느냐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참 신이 되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창조주 되십니다. 이걸 깨끗하게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기쁘고
우리도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류의 역사를 보세요.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게 되면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결국 불행해지고 실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가장 싫어하는, 나 그거 제일 싫어, 가장 싫어하는 거야. 그것이 1, 2, 3, 4 계명이라는 겁니다. 실제 우리의 삶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우선순위가, 사랑의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낮에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악할수록 더욱더 마지막 때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삶을 살아가는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했어요. 그게 때가 악한 마지막 때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라는 메시지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전체 우리가 설교의 주제로 함께 나눈 것처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라는 말씀 속에 그 진리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의 안에 1장 7절에 보면 자문의 지혜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해요. 9장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라고 했어요. 아멘. 두 번째, 어떻게 삶을 사는 것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삶일까?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마음속에는 내 마음대로 삶을 살고 싶은 넓은 길이 있는 거예요. 그 넓은 길로 가고자 하는 끊임없는 유혹이 있는 거죠. 그래,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좁은 길이지만 이렇게 가야 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는 거죠. 내가 순종할 수 있던 당장에 순종하지 못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삶 속에서 보면 갈등이 올 때가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막 갈등하다가 내가 하고 싶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때가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1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3절,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은 내가 정한 삶의 기준, 이 정도 하면 나 뭐 잘 사는 거지, 나 이 정도 하면 좀 뭐 괜찮게 사는 거 아닌가, 내가 이 정도 하면 이 정도의 삶의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삶의 기준과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아니라, 싫건 좋건 순종할 수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삶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거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때는 하나님 말씀에 막 순종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막 기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66권에 쫙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잘 녹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백성이 아니면 네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지만 내 백성이니까 너는 내가 준 너의 말씀, 나의 말씀대로는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개인이 됐든 가정이 됐든 나라와 민족이 됐든 선택했을 때는 반드시 이 순종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훈련을 철저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훈련 속에서 철저하게 모든 상황 속에서 대장부처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를 축복하시고 그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언약을 맺으면서 언약을 맺은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 율법이에요. 율법 왜 주셨어요? 지금부터는 너희들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 이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다. 내용이다. 기준이다. 그래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알아야지 말씀대로 살죠.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이거 하려고 하면 또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거룩한 툴이 뭡니까? 66권의 성경이에요. 성경. 이 한 권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통성경을 못하고 있는데 성경 66권 한 권이면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진리와 생명의 말씀 이게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가까이 하면서 아느냐 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먼지가 속히 쌓여 있지 않습니까? 책꽂이는 멋진데 그 속에 꽂혀 있는 성경은 먼지가 속히 쌓여 있어서 주일 예배 잘 드려야 돼. 근데 예배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주일 예배는 특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평상시에는 뭐 드셔야 돼요? 삼시세끼 밥 먹어야 돼요. 밥.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힘든 부분들 있지만 영적인 안목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또 기회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개인적으로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 실컷 좋컷 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거 선물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입력이 돼야지 출력되지 않겠습니까? 입력되는 게 없는데 어떻게 출력이 돼?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외우는 이유면 그 말씀을 외우게 되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툭툭 생각나게 하셔서 인도하신다는가요? 아멘.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 이번 부흥성에도 이 부분에서 굉장히 세밀하게 또 강사님이 다뤘던 부분인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말씀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역사 가운데 섭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력이 돼야지 출력이 되죠. 출력. 여 안에 입력된 게 없는데 어떻게 출력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데 몰라 말씀을. 그러면 깨닫지 못하는 거죠. 세 번째,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삶입니까? 범사의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혹시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 수고와 노력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의지하며 기도하며 삶을 살아가십니까? 문제가 있건 없건 간에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서는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데 정작 하나님은 찾지 않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복을 주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말해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거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네 힘과 네 노력, 최선을 다할 부분에 해라.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삶을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쳐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찾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의 지혜자는 잠언 8장 17절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해 드리는 삶일까? 이거 참 우리가 잘 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을 거룩히 구별해서 드리라는 겁니다. 살면서 다 내 것 같죠, 그죠? 다 내 것 같죠. 교회 밖에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감히 말이지. 다 내 거야, 다 내 거야. 교회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건 뭡니까? 다 내 거다는 거예요, 내 거.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다. 여러분 그거 인정하세요? 머리로 인정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헌금에 관한 이 설교를 제가 많이 안 하는데 그건 알아서 하셔야 돼요.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림의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부분, 성경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해 드리는 것에 대해서 오늘 잠언의 지혜자가 말하는데 하나님의 것을 거룩히 구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1절로 2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어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처음 난 모든 것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소유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인정하고 그 인정하는 마음을 물질에 담아서 표현하며 드려보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난 모든 것은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구별하여서 내게 돌리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소유한 전부가 다 하나님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의 지혜자는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9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에 보게 되면 그 유명한 3대 절기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3대 절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와 관련된 부분과 연관해서 1년에 3번, 최소한 3번 정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는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하고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이 3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오라고 말씀하신 규례가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에 나오는데 그 말씀에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이 뭔가 하면 내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어마어마한 은혜를 너희들에게 베풀었는데 너희가 그 절기를 지키면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것은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인정하고 인정하는 그 마음을 물질에 담아서 표현하며 드림으로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소유의 일부를 거룩히 구별해서 10의 1조를 비롯해서 감사의 예물 비롯한 여러 예물들을 자원하여 기쁨으로 우리가 헌금 생활을 잘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헌금은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는 거룩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 생활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하는 게 쉽지 않죠? 그래도 해야 돼요. 10에 3조 하라고 그랬으면 여러분 하시겠어요? 야, 절반 다 내 건데 절반 10에 5조 해라 그러면 여러분 하시겠어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 참 10에 1조만 해라. 그래도 내가 그 마음을 내가 받겠다. 전부가 나의 것이고 내가 준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오는 그 마음을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1조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 들고 갈 거예요. 낮에 우리 배웠잖아요. 풀과 꽃처럼 다 마르고 시들고 다 사라지는 겁니다. 너 와, 끝, 여기까지야. 그럼 가야 돼요. 별 수 있어요? 가야 돼요. 올바른 물질관과 그 올바른 물질관 가운데 흥금생활로 인하여서 신앙생활에 실족하거나 넘어지는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명하게 구별해서 할 건 분명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머뭇머뭇대지 마시고 좀 버겁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이라도 소유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니 그 중에 일부라도 구별을 해서 하나님의 것을 그렇게 구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10의 1조가 됐든 감사 예물이 됐든 어떤 것이 됐든 간에 여러분 헌금생활 분명하게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일까? 한 가지 더 자문의 지혜자는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와 꾸지람을 겸허히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징계로 고난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울러서 때로는 사랑한다, 함께한다, 축복한다 뭐 이런 축복의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라, 용서해라, 부인해라, 내려놔라, 섬겨라 뭐 이런 책망의 메시지, 책망의 말씀을 하시더라 한다고 할지라도 그 책망을 거부하거나 무시하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사랑한다만 나와 있습니까? 축복한다만 나와 있습니까?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회개해라.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더 많아요, 사실. 왜 하나님의 징계와 꾸지람을 우리가 겸허히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그것이 징계가 되었든 꾸지람과 책망이 되었든 간에 그것은 또 다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자문의 지혜자가 11절 1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어떻게 징계하시는가?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잘못했을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징계하는 것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기도 하시고 책망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징계를 통하여서 꾸지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무시하거나 싫어하거나 하지 말고 겸허히 받아들이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하나가 결코 쉬운 삶은 아닌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삶을 살면 어떤 복을 누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네 가지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건강과 장수와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2절 보세요. 그리하면 계속 반복돼요.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8절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보세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삶이 결코 쉬운 삶은 아닌데 순종하며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삶을 살게 되면 그건 하나님을 위한 것인 동시에 또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건강의 복을 주신다는 것이고 장수의 복을 주신다는 것이고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두 번째,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받아서 존귀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존귀한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말씀 봅니다. 4절 보면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면 세 번째, 물질적인 풍요와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되면 또 어떤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까? 또 한 가지, 우리의 인생길을 친히 선하고 평탄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6절 하반절,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했어요. 지도하신다라고 하는 헬라의 히브리어 원어는 야사르라는 단어에서, 야사르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곧다, 올바르다라는 뜻이.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삶의 여정 속에 우리를 위협하는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치움으로 말미암아서 그 길을 곧게 하고 평탄하게 고르게 하신다는 뜻이.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의 인생을 그렇게 지도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길을 지도하신다는 것은 곧 우리 인생의 길을 평탄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5가지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4가지 복이 임하는 것을,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인 동시에 우리를 위한 것임을 잠언의 지혜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지만 누구도 범사에 인정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정받기를 원하신다. 여러분은 범사에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삶을 살아가시는지요? 바라옵기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라고 하는 이 잠언의 지혜자의 권면을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모든 삶의 여정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모든 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하루하루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고백합시다.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눈을 감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인정받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인정받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줍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오늘 잠언의 지혜자가 5가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 때 어떤 복을 누릴 수 있는지 우리에게 깨우쳐 줬습니다. 깨닫는 것에, 듣고 깨닫는 것에 그치지 않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삶 속에 계속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세워 물으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